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이 사울이 저질렀던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 그 죄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순종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결단이 온전케 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어떠한 명령이었는가? 어제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 말씀 중에 3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결심을 하시게 되죠.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걸 아말렉의 죄악 때문에 아말렉을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지금 3절에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하나도 남김없이
뭐 오늘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기고 또 왕을 그냥 죽이지 않고 끌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오늘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정을 후회한다, 이것이 그냥 잘못된 결정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결정을 후회한다 이런 의미일까? 그것이 아니죠. 연약하고 또 죄악된 인간의 모습,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모습을 애통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무엘에게까지 온전히 전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짖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직접 기름 부음을 행했던 이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모습으로 그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 이 상황을 사무엘은 애통하게 또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떠난 중에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제사를 했고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인 것이 이미 이 사무엘이 만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길을 내려갔다, 이것을 지금 사무엘이 먼저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변명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고 왜 하나님께서 결국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아마 사무엘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계속해서 사울은 거짓말로 사무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금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들려오는 양의 소리 또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 묻는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변명을 하게 이릅니다.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실수를 계속해서 무리들, 백성들에게로 돌리고 있는 이 사울의 연약함을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멸하라는 것은 진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러한 사울의 변명 속에 저는 다윗의 회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도 이제 2대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죠. 이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받았던 다윗도 인간의 연약함 또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범죄하게 됩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엄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죠. 분명히 사울의 모습과 다른 것은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한 것이 바로 다윗의 회개, 그리고 시편 51편이 바로 그 회개의 내용을 담은 다윗의 고백이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으로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회개 가운데 즉각적으로 용서함을 받았던 다윗과는 달리 지금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또 버려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만드는 너무나 심각한 연약함과 죄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16절, 결국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변명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내 얘기를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은 먼저 이 사울이 겸손했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왕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이 사울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울, 그 가운데에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삼으시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그때의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죠.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 또한 상기시킵니다. 기억하게 합니다. 사울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울의 처음 왕이 봤던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사울에게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깨닫기 원한다. 분명히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탈취하고 있고 또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그런 순간순간 지금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있고 자신의 개선을 알리기 위해서, 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이러한 사무엘의 가르침,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주는 내용 가운데에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왜 이렇게 사울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까? 사무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울은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상황, 왜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되었을까? 저는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해 봅니다. 소망과 믿음, 사랑의 근육들이 지금 사울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으로 부름받고 또 왕으로 세워졌지만 또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통치자로 또 왕으로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으로, 내가 왕이지만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모든 근육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지금 자신의 기준, 자신의 생각, 또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끊어진 상태가 바로 사울의 상태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신의 탓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탓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돌리고 있고, 이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울에게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 모습, 이 죄악은 점치는 죄와 같다. 또 당신이 이렇게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께서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에 대한 부분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수많은 도전과 말씀들을 주고 계시죠.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에스더 금식 기도가 시작되는 오늘 첫날, 저는 이 너는 치유받았느니라 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순종에 대한 모습을 원하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또 모습으로, 결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노뱀 사건 기억하시죠? 그 출애굽을 하고 그 길이 좀 우회가 되고 또 힘든 상황에 처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죠. 불뱀을 보내서 많은 백성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때 노뱀을 세우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러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노뱀을 세우고 쳐다본 사람들만 다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5장에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신하를 보내서 그 답을 찾고자 했을 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거라, 이러한 요구에 나아만은 처음에는 의아한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 내 몸에 손을 대고 내가 낫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지만 결국 나아만은 이러한 요구, 명령에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그 병의 치유를 받게 됩니다. 순종이 얼마만큼 중요한지가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번 5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할 순종이, 또 결단해야 될 순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5일간의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또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치유의 방법, 그 회복의 방법, 그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결단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또 그렇게 해야 함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그 순종이 우리의 기쁨과 또 즉각적인,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순종이 될 때 놀라운 치유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번 에스더 금식 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명령들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또 온전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특별히 이 5일간의 에스더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누리는 우리 모든 가난해질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